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처음이건 알곡이 됩시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휴거와 재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했던 노아의 가족은 다 살았지만 홍수 종말의 경고를 듣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받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노아가 전파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 심판을 받은 것입니까? 그들은 방주를 만들지 않고 먹는 일과 마시는 일과 장가들고 시집가는 세상적인 일에 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세의 징조를 보지 못하고 심판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비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날씨는 날마다 화창하고 평안한 때였습니다. 어떠한 징조도 없었던 때였던 것입니다. 노아의 때 세상에 홍수 종말이 있었듯이 또다시 종말은 꼭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에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징조를 보여주어도 믿는 이들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므로 깨어 있지 못하여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또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휴거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 때의 징조를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때란 말은 분명히 마지막 종말 때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과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은 7년 환난 중 1차 후교될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전에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실 때에 그들을 모두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신 후 땅을 멸하시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롯의 경우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방주를 준비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아멘. 사람들의 행하는 행동을 보고 롯과 같이 심령이 상한 자는 구원 휴거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임할 환난에서의 하나님의 보호를 말합니다. 세상 종말에는 대환난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주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노아의 식구가 방주에서 보호받았듯이 대환난 기간 동안 후 3년 반의 환난 전에 휴거 받는 것입니다.
들어감을 받는 사람들은 신부단장한 흰옷 입은 알곡 성도의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등과 기름을 예비한 슬기 있는 5 처녀들과 같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씀은 대환란 가운데 버려둠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후 3년 반 때 666표를 이기고 또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어야 되고, 이긴 자들이 2차 휴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적그리스도에 의해 지배를 받는 날이며 종말에 이 땅에 내려질 갖가지 재앙으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런 환란은 성도들에게 시험의 시기가 될 것이며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이 시험의 때를 명쾌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켜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이들 중에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인 666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대환란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요, 후 3년 반 때 적그리스도에게 666표를 받는 것이 가장 큰 환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666표를 받으면은요, 하나님께 또 진노를 받게 되어서 환란을 당하게 되고요,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표를 안 받으면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고난과 환란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매매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환란을 받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버려둠을 당할 대상자들 중에는 성령은 받았지만 주 재림의 준비에 소홀히 했던 미련한 처녀들이 포함되며 남은 자인 육적 이스라엘인 유대인들 모두가 대환란 가운데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환란을 통과해야 휴거됩니다. 버려둠을 당할 자들 중 덜 익은 성도들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쭉정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계시록 1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환란 때에도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피난처로 간다고 합니다. 강약 교회에서 보호를 받은 자들과 같을 것입니다. 666표를 받지 않은 자는 2차 휴거가 있으며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체로 휴거가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 후 살아남은 자들은 육신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밭에 있는 두 사람과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 자 중 버려둠을 당할 성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중에도 데려감을 받을 알곡 성도가 있고 버려둠을 당할 덜 익은 열매와 같은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간에도 휴거 때는 믿음에 따라 마지막 날에 가서 서로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징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밭은 교회의 공동체이고 또 성도의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맷돌을 가는 것은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사역자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 중에 두 번의 휴거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아멘. 이 두 번의 휴거가 있단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맥추제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고,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를 해서 가을에 드리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종의 밭에서 거두어 들여서 저장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휴거라는 말은 끌어올렸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휴거라는 말은 없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끌어올려서 우리를 휴거시켜서 2차 휴거까지 시켜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이 땅에 내려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중에 끌어올려라는 말은 한문으로 표기하여 휴거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 재림 때 죽은 자는 부활시켜 끌어올리고 산 자는 변화체를 입어 끌어올린다는 내용입니다. 휴거는 두 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휴거도 차등을 두어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즐거움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산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성도들은 주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겨울의 추운 고통을 이기고 나온 익은 곡식을 초여름에 추수하듯이 추수하여 창고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성하고 풍성한 여름을 지내고 거두는 가을 추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 추수를 두 번 합니다. 늦은 가을에 심어 초여름 5월이나 6월에 추수하는 맥추절이 있고 그 다음 대다수 곡식을 추수하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는 9월과 10월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류 농사도 두 번 추수하십니다.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된다는 말은 14만 4천의 반열에 든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두 분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14만 4천 명의 이기는 자와 또 하나는 대환란 속에서 나오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입은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시온산에 올라간 처음 익은 열매와 또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보면 땅에서 익은 곡식을 낫으로 추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 12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하늘로 올라간 후 여자가 낳은 남은 자녀들이 강야 피난처에서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동안 양육받는 두 번째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2차 휴거 대상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첫 휴거를 받아 천국의 제사장인 네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살 때 따뜻한 봄날, 여름날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산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영으로는 행복한 마음을 가졌겠지만 육체로는 많은 고통을 당한 엄동소란을 이겨낸 겨울 식물인 보리와 밀과 같이 겨울 내내 발로 짓밟히며 살아왔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초여름에 추수하는 곡식이 밀과 보리인데 이것은 지난 늦가을에 씨를 뿌려서 추운 겨울을 지나야 추수를 할 수 있는 작물로 이 보리는 몸도 얼고 고통스러워서 밟아줘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밟아준다는 것은 집 밟는 것을 말하며 우리도 제발 좀 밟아주세요라고 해야 하는데 밟히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피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밟히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께 매달립니다. 오히려 밟히는 것이 아니고 남을 밟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도 받고 성질로도 받고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리처럼 밟혀야 초여름 첫 수확 때 알곡으로 추수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두 번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처음 추수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되었고 두 번째 추수인 노아는 피난처 방주로 들어가서 150일 동안 보호받다가 구원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도 엘리야가 먼저 휴거되고 나머지 백성들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먼저 부활 승천하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디아스포라로 유랑하다가 1948년에 조국에 돌아오게 되어서 구원받은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휴거는 두 번씩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중에 계시록의 재앙 시대가 되면 혼란과 혼돈이 있을 때 이 말씀의 진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들으면 이것이 맞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것이 맞고 머리가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표준이 되어서 캐논이 되어서 잣대가 되어서 이 진리의 지식을 갖고 잘못된 자들을 고쳐주고 주님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참 진리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난 전 휴거와 환난 후 휴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더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그날 환난 후에 큰 나팔 소리를 내는데 천사들이 와서 택한 백성들을 휴거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 전에 휴거한다는 학자들이 있고 또 환난 후에 휴거한다는 학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휴거는 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여섯째 나팔을 불 때 둘째 아인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이 있고 이 전쟁은 핵으로 인해 2억의 군대가 1시간 안에 7천만 명이 죽고 또 지구 3분의 1의 사람이 죽을 때 갇힌 세계 총통 적그리스도를 세우는데 그의 임기를 7년으로 정하고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7년 중 전 3년 반은 재앙도 있으며 평화의 시대이고 두 증인의 회개의 사역이 끝나고 적그리스도에게 두 증인이 순교당하고 3일 반 만에 살아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들을 때 1차 휴거가 있습니다. 이때 처음 익은 알곡 성도들이 살아서 변화체로 두 증인과 함께 휴거되는 것입니다.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총통인 적그리스도가 테러를 당하고 다시 살아나서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때 7번째 나팔 재앙인 셋째 하인 후 3년 반이 시작됩니다. 이때 성도들에게는 대환란인 육류표를 받게 합니다. 이 대환란을 통과한 덜 익은 자들, 피난처로 갔던 남은 자들과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2차 휴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 혼인잔치를 하고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과 함께 와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예수 믿는 믿음을 꼭 지켜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휴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육류표를 받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육류표를 받는 자들에게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환난의 때의 고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받지 않아도 육류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바로 적 그리스도에게 이와 같은 고난과 환난을 또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육류표 이 환난을 안 받으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켜서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대환란인 짐승의 표를 이겨내야 2차 구원 휴거가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아멘. 육류표를 이기고요 살아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유리 바닷가 위에 서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하나를 불 때는 천부장과 족장들만 모이고 2개를 같이 불 때는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휴거의 비밀이 있습니다. 믿음의 표인 14만 4천인을 하늘로 올릴 때는 은나팔 1개를 불고, 예수님 재림 때 모든 백성을 불러 올릴 때는 은나팔 2개를 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전에 한 번 불 때는 2 증인의 반열의 선자들이 올라가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큰 나팔이라고 하였으니 2번째 휴거인 대환란 후에 휴거 때 올라갈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추수법도 맥주열 때에 추수가 있고 수장절 때 하는 마지막 추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추수법도 이렇게 2번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란 전에도 환란 후에도 휴거 받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도 2 부류가 나옵니다. 이를 맞은 14만 4천 명이 있고 흰옷 입은 자들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묻지 않고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해서만 천사들에게 저들은 누구며 어디서 나왔느냐고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7년 환란 속에요, 이 혹자들은요 그 6인 환란, 나팔재앙, 7대접재앙을 다 집어이어버려 가지고 7년 동안 엄청난 환란을 겪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나라들을 쳐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치게 하고요, 그들이 회개하면은 또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사이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요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가 안 하는가를 하나님은 또 보시고요, 그리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재앙을 내리시고 더 무서운 재앙들을 내리시고, 그리고 회개를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이 큰 환란은요 다른 환란이 아니고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환란이 666 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그 환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 부류가 있고, 또 12장에서도 철장 권세 받은 사내 아이가 먼저 올라가고 후에 남은 자손들이 피난처에 가 있다가 휴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4장에서도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 명이 있는가 하면 후반절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낯으로 거두어들이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익은 곡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모든 백성들을 익은 곡식을, 모든 백성들 중에서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추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성도들은 첫째 휴거되는 알고 성도들입니다. 또 덜 익은 곡식들은 대다수 피난처에 가는 성도들은 2번째 휴거 받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멀리서만 보고 두렵게 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 가까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하나님 멀리 있었던 것과 같이 마지막 주님 재림하셔서
감람산에 서실 때에 이기는 반열인 왕권 받은 성도들은 곧 다윗처럼 고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성 밖에서 멀리 떨어져 살게 될 것입니다. 7번째 나팔이 울리면 적그리스도의 사역 후반기 3년 반, 즉 42달이 남아 있는 것이고, 42달의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마태복음 24장에 큰 나팔이 울리게 되면 그때 2차 휴거가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은나팔 2개를 만들게 하신 것은 마지막 천년왕국 시대 때 주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산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갖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산을 바라보며 두려운 마음을 갖고 떨게 됩니다. 7번째 나팔을 불 때는 천부장, 족장, 반열에 있는 자들 같이 믿음의 안건을 가진 자들을 먼저 불러 올리시고, 그 다음에 덜 익은 중등품들은 남은 제들을 제하려면 환란 가운데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서 형시례까지 거룩해져야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어야 올라오라고 하실 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벌거벗고 겉옷도 없이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단장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도 벌거벗고 있는 자가 있고, 겉옷이 없어 쩔쩔매는 자가 있고, 또 벌거벗었지만 벌거벗은 줄을 모르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 3년 반의 육류표인을 치는 대환란이 끝나고 2차 휴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7 대접 심판이 있고, 휴거된 어린 양의 신부들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천년왕국이 이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므로 깨어있으라고 주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뜻은 정신 차리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적의 경우를 비유로 재림을 예비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준비되었다면 예수님 언제든지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노아의 때입니다. 모든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세 때입니다. 음란한 세대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직전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깨어있어 그날에 예수님 맞이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